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아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 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평생 동안 전하게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수술을 받을 때도 아프듯이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은 정말 칼같이 예리합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파멸과 멸망의 말씀이라죠. 그래야만이 그들이 돌아오니까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사람이 힘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욥도 친구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으신 이 생명의 말씀이 그의 이게 마음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이 불이 막 타오르듯이 말입니다. 안에서 타오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도저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서 어쩔 수 입을 열어서 하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는 사탄은 절대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못 전하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감옥에서 편안하게 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또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책은요, 그 두루마리거든, 두루마리요. 둘둘 마른 그걸 노트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의 말씀을 다 바룩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합니다. 그걸 다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바룩아, 나는 지금 붙잡힌 몸이 돼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해주라. 혹시 이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 그들이 다시 살 거니까.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목숨 걸고 전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언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냐면은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금식일이 있었어요. 온 민족 금식일이 있었는데 금식일날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다 모입니다. 그때 바룩이 가서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전하는데 물론 그 자리에 여러분 왕이나 이런 사람들 없었어요. 왕 안 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심각한 말씀이니까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서 왕한테 전하죠. 그 왕이 전하니까 그
두루마리 말씀책 가져오라 그랬어. 그래서 가져와서 읽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면 사는데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조금 읽으니까 스톱하더니만 칼을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그때 겨울입니다. 난로불에다 집어넣어서 장작으로 태워버려요. 개 속에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왕도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은요, 결국은 포로가 돼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에레미야서에 또 한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인데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원래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요, 참 이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랐고 또 왕이 되었어요.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여건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인데 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스라는 왕이에요. 정말 못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서 자라서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왕으로 세우셔서 귀하게 쓰시죠.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성경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로 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이제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그는 왕 중에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왕인데 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한 사람은 최고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의 결말이 나왔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요. 집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올려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 같이 화를 내면서 말씀을 찢어버립니까? 아니면 히스기야가 아니고 여호야김입니다. 아니면 여호야김 같이 아니 히스기야 같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받아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찢어서 불태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나중에 꼭 뒤끝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관리해서 뽑아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더라고요. 요새는 하나님 은혜가 커서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받을 때에
이 두 개 어느 중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없고요. 결단도 없어요. 그저 듣고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다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요. 그들은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안 그러면 애국으로 도망가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두 사람은 살리십니다. 이 세상이 다 망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줄 것인데, 어떻게 지키냐? 성경 그렇게 됐어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특별한 상을 주리라. 멸망에 대해 특별한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생명을 너에게 상을 주리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아무도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딱 두 사람한테만 얘기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바룩이고요, 한 사람은 에벤멜렉입니다. 특히 에벤멜렉은 이방인입니다. 내시입니다. 참 그자식께서 세상 가운데는 진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살려요.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왠지 아시죠? 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벨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에레미야를 갖다가 사망의 구덩이에서 왕에게 얘기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군사들을 30명을 보내 가지고 이 에레미야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준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챙기시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치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다니엘이고 에스겔입니다.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저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노예로서 그래서 평생 살다가 이제 끝날 건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절망입니다. 포로된 상태에서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향하신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갔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딱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은 다른 번역들은 뭐라 했냐면 번영이고 축복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로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재앙으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너희들에게 참된 축복을 주고 참된 번영을 주기 위함이라. 그리고 너의 미래에 뭐요? 소망을 주기 위함이니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찬양했듯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다니엘같이 포로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사탄은 그거 가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봐. 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근데 꼴 좋잖아. 하나님 너를 버렸어. 심지어는 하나님 안 계셔. 기도해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떠나라.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지난주도 그렇게 공격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참 안타깝죠. 그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마치 포로로 끌려간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절대 거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갖다가 나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나를 하여금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번영을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지금도 하나님은 뭐냐니까 그 계획을 나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뭘 만드는지 아세요? 기도를 만듭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이 이 사탄은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 비록 내가 포로된 같은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내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게 번영을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이시다. 신약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거. 제가 예수 믿고 첫 암송한 암송 그 절입니다. 진짜 은혜롭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니라. 네. 일본말로는요, 모든 것이 뭐요?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유익이 되도록, 잘 되도록 그렇게 하다라고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 시편 103편 5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입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만족하냐니까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소원 그대로 만족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는 거예요. 나쁜 거 결과가 나와도 그냥 들어주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걸러서 나쁜 거는 거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최고로 좋은 걸 주는 거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으로 딸아 아들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어떤 나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꼭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모든 포로의 결박을 풀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어라. 믿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오직 기도해라. 그래서 29장 12절 13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저주가 아니거든요. 평안이고 번영이고 축복이잖아요. 그걸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신명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그러나 내가 거기는 뭐냐면 포로된 데 간 곳이요. 신명기는 원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가나안 데 들어가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악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용서받을 수 없어 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포로로 가버린 거죠, 그죠? 그때 포로로 갔을 때 너희가 거기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있는 그 위치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네가 앞에서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지킴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 다 잊어버렸잖아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으로서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여기 많은 사람들은 포로를 끌려 다 놓쳐버렸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은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내가 이룰 것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포로가 됐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다니엘은 전부 다 기도로 인해서 엮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으면 뭐요?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 기도하는 게 뭐요? 세상에 구한 거요. 세상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를 갔었지만은 정말 그러니까 거의 고아가 돼갖고 이산가족이 되어서 포로를 갔잖아요. 그죠? 그래 갔지만은 여러분, 그는요, 거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한두 번 합니까? 다니엘의 기도는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였어요.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습관. 전에 한 그대로. 사람 참 정말 여러분, 이게요, 좋은 습관은 참 귀합니다. 좋은 습관을 길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계속 나를 영과 육으로 세워주고 단련시켜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죠? 네. 이 습관 중에 가장 귀한 습관이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의 습관이에요. 다니엘은 무슨 습관이냐면 기도 습관, 기도 습관. 네. 어떻게 다니엘이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에레미야서를 보고서 바로 기도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다니엘은 뭡니까? 계속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네.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부모님이 그걸 잘 가르쳤을까요? 부모님이 잘 가르쳐도 여러분, 어릴 때는 조금 하는 데만 더 하는데 크면 안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혼자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요, 바로 이 신명기에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가볍게 여기는데 이 사람,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이 기도하면은 뭐요? 법을 만들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 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거기에 왕의 명령, 기도하면 죽인다는 왕의 명령에 도장이 찍혀있는 줄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 뭡니까? 집에 가면 창문을 열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감사했더랬어요. 어떻게 여기서 감사해요? 오늘 감사했죠, 그죠? 이 감사가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감사의 찬양을 할 겁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를 하도 여러분 뭐 그냥 눈물의 기도를 견지면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뭐요? 기도하면 주님이 뭡니까?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또 하나의 습관이 나옵니다. 뭐냐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 소망이 없어, 그죠? 이 싹시 노란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짓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랑 관계없다.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죠. 어릴 때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다니엘이 된 거야. 가장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다니엘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아이고, 여기, 일본에 소리 다진 한번 하려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죽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 또 최초로 여러분 여자 같아 또 대단해요, 그 사람도. 그죠? 예.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파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 그를 세웠잖아요. 세워가지고 뭐 총리를 갖다가 뭐 1, 2년, 3, 4년 한 게 아닙니다요. 총리를 한 계산을 해보니까요. 왕은 4분 바뀌는데도 총리는 안 바뀌어요. 대단하죠? 잘 몰라요. 왜?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를 세우셨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자주 말하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진짜 그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반드시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요, 인간성도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새 사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습관을 가질 것인가? 습관 중에 가장 최고의 습관 한 가지만 여러분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다니엘의 습관입니다. 다니엘 무슨 습관? 기도의 습관. 옛날에 한국에 다니엘 학습법 참 유명했어요. 다니엘 학습법으로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이들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인데 성경에서 다니엘 학습법을 하고 그 사람 준 사람이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죠. 지금은 목사님 되었을 겁니다만. 근데 다니엘 학습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법. 그건 뭐냐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더라. 딱 시간 되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난 차라리 죽다가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다 죽더라도 오늘 마침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왜요? 내게 기도는 생명보다 더 귀하다. 왜요? 기도에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번영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신구약을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너는 내게 기도하라 했어요. 시편도 그렇고요. 오늘 에레미야서도 뭡니까? 에레미야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에레미야 산저 산저노 산세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레미야가 큰 환난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카라 해라. 가라는 말이 아니고, 카라는 뭐냐니까 그냥 막 부르짖어서 말합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면서 내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또 크고 놀라운 뭐요? 그런 은밀한 일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줄 것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 다 보여줬잖아, 예레미야한테. 그리고 이사야서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41장 10절 같은 이런 것도 유명하고 다 유명한 구절 많이 있는데, 저는 이사야서에서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는 얘가 에레미야는 33장 3절. 이것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그거 에레미야보다 앞에 나왔으니까 33장 2절. 아무 까먹을 수 없어요. 그 말씀만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다니엘 같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찾을 필요 없어. 그냥 외우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만 앙망합니다. 주님만 앙망하옵나니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요? 환난 때에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상 것. 간단하죠. 시간대 다 돼버리는데. 이 공간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열린 문으로 여러분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히 환난 때의 믿음은 기도로 환산이 됩니다.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기도의 완전한 문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포로된 것 같은 난관이 있더라도 절망의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도로서 다니엘같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